오늘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을 떠나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도망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번 그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해서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이렇습니다. 내게 속한 자, 즉 내 사위, 자녀, 또 내게 속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여기 보면 사위도 없고 또 내게 속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저 이 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보존하니가 롯과 아내, 내 사위, 내 자녀들, 그 딸들이었죠.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롯이 이런 천사들의 재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체했던 까닭이 바로 사위가 혹은 그 사람들과 좀 친했거나 아니면 그 롯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겠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롯이 그 높은 산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도망하다가 거기서 재앙을 만나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으로 롯은 지체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남겨진 자들과 함께 떠나려고 하는 마음, 두 번째는 또 그 높은 산으로 가다가 재앙을 만나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혹이라도 자기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했을 때 그 혼자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나머지 가족들을 다 이 소돔의 불구덩이 안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또 자신만 그렇게 살아남는다고 해서 어떤 큰 의미가 있겠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 그 계획은 롯과 아내 그리고 딸들 그리고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라는 거죠. 그냥 사위도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그러나 14절에 나와 있듯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것이 소돔 성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선포되었으나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악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롯을 재촉하기에 이릅니다. 이 천사가 동틀 무렵에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사위들은 남겨두고 또 내게 속한 자들도 남겨두고 이제 너와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재촉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재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여전히 16절에 롯이 지체했다 그랬어요. 그 지체함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랬어요. 이제는 재촉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아예 손을 붙들어서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세 번째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이후에 높은 산으로 달려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때 또 한 번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고 가다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옆에 작은 성 소알이 있는데 그 소알성에 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성읍에 가면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롯의 소원을 들으셨다. 네 번째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지체하고 또 그 높은 산으로 가다가 또 내 생명이 보존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또 미련두고 이러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목숨을 보존해 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인을 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을 예고하고 그 멸망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죠. 또 회개하도록 하시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까지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설득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마만한 심판받을 만한 도시이긴 했으나 그곳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비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우리가 지체하고 미련두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 다 놓고 나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미련두고 지체하다 보면 생명을 보존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지체하고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었는데 그 여지들을 자꾸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은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지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땅히 여기서 뭘 챙겨오거나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전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겠어요.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그 징조가 나에게 보이게 되면 이제는 늦어요. 우리가 세상에 관심 두고 지체하고 그러면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경각심 또 긴급함, 긴박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구절이에요. 언제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은 오게 돼 있고 그 날을 도적같이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적을 만나 봐야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겠어요. 저는 신혼 때에 저희 집에 이제 도둑이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온데 다 헤집어 놓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강심장이긴 해요. 저도 태권도 유단자고 하니까 그렇게 평소에는 그런 사람들이랑 맞닥뜨리면 뭔가 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가 나가고 나서 도둑이 들어온 흔적들을 보니까 섬찟하더라고요. 그냥 느낌이. 그냥 직접 맞닥뜨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섬찟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냥 무방비로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자다가 이 일을 당했으면 무방비로 당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뭘 챙겨놓고 이런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미사일이 날아와서 그냥 아파트에 내리꽂히는데 그걸 피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또 이번에 터키에서 일어난 7.8 강진을 보더라도 알잖아요. 이 지진이 났을 때 피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건물 더미에서 매몰되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아버지가 그 딸이 매몰돼서 죽은 현장에서 그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 도적같이 오고 급박하게 하고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에 미련두고 지체했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도 그 긴박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면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지라고 하는 이런 아니란 생각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 모일 때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여기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믿자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에 대한 중요성과 긴박성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사명이 이거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렸다. 그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기에 안타까운 것이지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반드시 오시는 거죠. 그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되고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 있지 말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지만 다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빌라 했을 때 그들이 그 평안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먼지를 떨고 일어서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고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겠지만 내 사명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더 또 긴박한 가정과 또 자녀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빌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 4번의 기회를 롯에게 주심같이 혹 우리에게도 여러 번의 자비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라요. 이 다급한 롯이 저 작은 소알성에라도 피하게 해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 달라고 한 그 기도처럼 우리도 이 긴박함을 가지고 내가 아니더라도 내 사랑하는 이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하나님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